할렐루야. 저희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면서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서로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주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원거느라 주의 말씀에 주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얻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함으로 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그 믿음을 붙잡고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네, 주님. 주의 말씀 붙들고 선한 싸움 싸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 선한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시간에 악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절로 고백합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아멘. 주님은 사모합니다.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서요한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 용사들아 나누리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싸움과 싸우고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서연한 강 건너 싸움 바치는 나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받으리. 면류관 받으리. 서연한 강 건너 우리의 싸움 마치는 날 그의 주님 주실 그 면류관을 사모함으로 나갑니다. 면류관 받으리. 면류관 받으리. 서연한 강 건너 싸움 바치는 나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주님 주신 그 면류관을 사모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3절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같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내 이름 불러주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네.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신 주께 맡기네.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신 주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해.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신 우리 삶을 주께 맡기며 예수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무럽고 두렵지 않게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언한 승리하네
소망합니다. 예수의 그 좁은 길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변치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안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소망하시면서 지금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저 하늘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는 저희 거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 거여제일교회 성도님의 삶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귀한 삶의 무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맡길 때에 늘 형통케 되어지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거여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삶의 고백들이 되어지고 삶의 힘의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찬양이 고백이 되어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기도가 찬양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수능이라는 또 대학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던 귀한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셨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사. 끝까지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를 주시옵시사. 그동안 배우고 갈고 닦은 것들이 잘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불안한 마음들을 담대함을 주시길 원하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사.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의 그 풍성함이 늘 흘러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때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낙심한 모습들, 때로는 실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희망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또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혜인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강건하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가운데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그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섬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침으로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섬기며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거여제일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 정말 삶의 목표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온전히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시사. 주님의 말씀에 늘 충성하고 늘 순종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감동하심이 이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사랑과 관심,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서무직원 모집합니다. 본 교회 세례교회인 여자 성도님으로 PC 활용 가능한 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모집하는데요. 우리 행정지원국장인 오필주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관 온례회가 있습니다. 안나회, 구여전도회, 10여전도회, 11여전도회, 12여전도회, 사남전도회의 기관 온례회가 3부 예배 후에 각각 장소에 있으니 모이게 힘써주시고 많은 은혜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건강 등산 안내드립니다. 28일 화요일 오전 6시에 포천 명성산으로 출발하는데요. 오후에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시 반에 다시 복귀할 예정이라 하니 많이 참석하시고 또 많은 은혜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 신약성경 402면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추원 지사님께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난 예수로, 난 은혜로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며 또한 감격스러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유명무실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 앞에 서도록 인도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인도하심과 은혜가 감사해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담아 우리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리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사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우리 믿음의 큼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한 더 주께 드릴 수 있는 더 큰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 모든 가정과 또한 직장, 사업장, 일터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시되 때를 따라 부어주시고 철을 따라 넘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땅의 지혜와 사람들의 말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이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허한 사람들에게, 삶의 낙심이 가득한 자에게 예수로 채워지는 은혜가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아버지를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는 시사님 봉헌송 하실 때마다 너무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시 한번 부럽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다 6번째 시간, 나의 믿음은 반짝입니까? 끝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주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대라는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작은 에덴이라 불릴 만큼 문화적으로 화려한 꽃을 피웠던 곳이 빌라델비아입니다. 동방세계와 서방세계를 연결하는 그 관문이었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하고 또 무역이 발달해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이곳을 빌라델비아라 부르지만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이죠.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뜻과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뜻이 합쳐져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왜 이 도시에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도시가 세워졌을까요? 옛날 옛적에 버가모 왕국에 아탈루스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에우메네스라는 왕이었고 작은 아들은 아탈루스,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탈루스 왕이 죽게 되면서 왕위를 자연스럽게 형인 에우메네스 왕에게 넘겨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먼 지역에 전쟁이 나서 이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 전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비보가 들리기를 왕이 전사했다라는 말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자 왕국에 있던 사람들은 왕이 죽었으니 다음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며 에우메네스 왕에게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이었던 아탈루스 2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또 다른 소문 들리기를 그 형이 죽지 않고 살았대 라는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형이 살아서 왕궁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형에게 왕권을 순순히 돌려준다. 2번, 왕권을 내가 이미 받았으니 형을 제거하고 내가 왕위에 계속 있는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은 착하시니까 기꺼이 1번, 저는 조금 못됐으니까 마지못해 1번,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탈루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기꺼이 형에게 왕권을 넘겨준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았던 로마의 어떤 사람들이 와서 동생에게 말하기를 너가 원래 왕이었으니까 다시 왕이 되고 싶으면 우리에게 말해라. 형을 죽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한 제안 받고 동생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형에게 들리니까 형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동생에 대한 사랑, 또한 형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컸던 동생을 너무 귀하게 여기며 이러한 동생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축복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도시를 건설하자라고 해서 지어진 도시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필라델피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의미도 좋고요. 또한 잘 살았던 도시였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한 역사가가 필라델피아를 정의하면서 뭐라 말했냐? 지진이 가득했던 도시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 정도로 지진이 아주 많이 발생한 도시가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도시 안에 살기보다 도시 바깥에 천막을 치고 살다가 경제 생활을 하러 도시에 들어오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필라델피아의 모습인 것을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러던 중에 주후 17년에 엄청난 지진이 나서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모두가 절망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고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들에게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무너진 것들 다 치워주고 다시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황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도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 안에 도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이 지진이 많다 보니까 남은 유적이 없어서 보여드릴 자료가 없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필라델피아라는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 볼 때 교회의 규모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다른 교회보다 작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4대 교회는 정말 컸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정반대로 아주 작은, 아주 그 힘이 미미했던 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진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능력은 작아도 믿음은 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능력은 작아도 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죠. 가장 처음에 그 도시와 교회의 상황을 빗대어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그들의 현실에 맞게끔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 말하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바로 나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편지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 말씀하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아멘. 구약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왕실의 국고를 맡은 사람 중에 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권한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 왕을 만날 수 있는 왕의 접견의 기회를 주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허락하면 왕을 볼 수 있고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왕을 볼 수 없는 것이었죠. 아주 강력한 권한이죠. 그런데 이 셈나가 자신의 소명을 바르게 담당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신 여호와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냐면 이스라엘 왕들이 죽으면 묻히는 묘실이 있는데 그 묘실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크게 자신의 묘실을 건축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셈나의 마음에 이스라엘 왕들이 샘났던 거예요. 그 결과 철저하게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따라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대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 셈나를 책망하시고는 그 모든 권한과 모든 책무를 엘리야김에게 넘겨주셔요. 셈나가 입었던 모든 옷과 띠를 입으실 뿐 아니라 더 강력한 권력의 상징인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다윗의 열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왕궁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열쇠 정도가 아니라 왕의 집을 관리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모든 문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 즉 왕의 통치권과 왕의 대표권을 엘리야김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하시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 열쇠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이며 또한 구원의 문을 여는 그 열쇠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모든 구원은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열린 문이 뭘까요? 문맥을 살펴본 것처럼 또한 지금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인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예수님일 뿐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따라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아멘.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은 하늘 보좌에 이르는 문, 즉 종말의 승리를 맞이하는 그 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또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종말의 승리를 맛볼 수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뉘앙스가 있어요. 문, 열쇠, 문을 열고 닫는 것, 이러한 뉘앙스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표현들을 반복하실까요?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마주했던 가장 극심한 문제와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을 9절이 말씀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아멘.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열쇠, 그 열쇠는 우리만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그 열쇠를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 믿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말했던 이야기고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그들을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핍박하고 괴롭혔던 거예요.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서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이 의무였는데 유대인들에게만은 그 의무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장사를 잘하니까 경제를 활성화시켜주면 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도록 했던 로마의 정책 때문에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로마 정부에게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가더니 황제 숭배하지 않습니다. 국가 반역죄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고발했던 겁니다. 그러한 핍박과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하실 정도로 극심한 핍박이 있던 거죠. 유대인들은 말했겠죠. 유대인을 배신한 너희들은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야. 구원에 이르는 그 열쇠는 우리만 가졌을 뿐 너에겐 없어 라고 말했겠죠. 허나 그러한 유대인들과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유대인들의 말과 이 땅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할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암송하며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내가 구원으로 향하는 유일한 진리이며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유일한 생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천국으로 향하는 그 다윗의 열쇠이심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한없이 내가 작게 느껴지거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묻겠죠. 너도 교회 다녀? 너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라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문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열고 닫음을 다시 한번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의 평가에 따라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하든 뭐라 평가하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향한 첫 관문이 되신 것,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나의 능력은 비록 작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존귀하기에 그 예수를 향한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반짝이는 충성보다 끝까지 지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반짝이는 충성보다. 아멘.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학교에는 천재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학생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상위권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공부 천재가 아니라 꾸준하게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고 꾸준하게 밤잠을 이기며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졸업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도망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것이 저의 최고의 실력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칭찬도 이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반짝이는 충성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과 꾸준함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단지 참으라는 이야기를 순종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여기에 인내라는 말을 더 깊이 연구해 보면 고난을 참고 버티는 믿음의 신실함이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즉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꾸준함, 그 성실한 태도가 그 인내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이고 또한 주께서 그런 말씀을 살아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이어 말씀하시기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시험의 때라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지키다가 삶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 누가 나에게 뭐라 하는 것을 참아내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 시험의 때는 장차 이 땅에 임할 종말의 그 시험이요. 주께서 임하셔서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그때의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내의 말씀을 지킨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도 너희는 구원의 때로 구원의 장소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주께서 그들에게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당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절하며 당하는 삶의 아픔도 많았고, 또한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또한 무너지는 그러한 위험도 겪어야 했죠. 그러한 위험과 아픔 속에서도 잠깐의 충성이나 반짝이는 순종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우리 주의 말씀을 붙드는 신실함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인내와 신실함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께서 그 믿음을 따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 진짜 큰 은혜이고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잠깐의 충성, 잠깐의 순종은 잘할 수 있습니다. 순간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무언가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하지 뭐. 주님은 내가 한번 해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충성을 제안할 때가 종종 있죠. 하지만 순종과 그러한 결단은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잠깐 불타오르는 그러한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 꾸준하게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실함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함께 바라봐야 할 것은 고난이 없는 복음, 나에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주의 말씀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게 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짝이는 충성보다 잠깐 불타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한 끝까지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반짝이는 충성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기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잠깐 순종하지 않고 잠깐 충성하지 않고 꾸준히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둥일까요? 구약 성경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을 때 성전 입구에 2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고요, 하나는 보아스이죠. 야긴의 뜻은 뭐냐면 그가 세우셨다라는 것이고,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에 세워진 2개의 기둥은요, 단순한 장식품이나 입구에 있던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 2개의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주께서 세우신 성전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또한 그 성전은 사람들의 능력을, 또한 사람들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공간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전에 세워진 기둥 같은 복을 주시는 이유도 이와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요, 지진 때문에 흔들리는 삶의 터전 속에서 늘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야 했죠.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인한 많은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늘 흔들리는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을 맞이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처럼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삶의 터전 속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흔들리는 믿음의 터전 위에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하늘의 성전, 여호와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또한 그가 세우시고 그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도 여전히 삶에서 흔들리고 또한 삶에서 요동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의 불안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서로의 말에 상처를 받아 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고, 또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가진 능력은 이만큼인데 내가 당하는 고통은 이만큼일 때 우린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우리를 살아갈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 일상 가운데 나의 믿음을 흔들고 나의 삶을 요동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를 야긴처럼 세우시고 또한 보아스처럼 능력으로 붙드심을 기억하며 나를 세우시고 붙드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나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작은 교회였고 힘이 없는 교회였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가장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나는 능력이 작고 날마다 부족함을 고백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붙드는 그 은혜와 주의 도우심이 있다면 오늘 나는 가장 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잊고 살 때가 있고 때로는 나의 믿음의 한계를 마주하고 나의 신앙이 바닥을 칠 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상황 속에 나에게는 소망도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상황 속에서도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사 주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과 삶 속에 함께하는 우리의 한 주간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능력은 작아도 믿음은 큰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반짝이는 충성보다 끝까지 지키는 믿음으로 살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가득히 임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몸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을 구하오니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은 작아도 우리의 힘은 없어도 믿음만큼은 크고 부유한 자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반짝이는 충성, 불타오르는 순간의 순종보다 꾸준히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실함과 우리 아버지의 인내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며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그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축복의 역사가 가득히 임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은 작고 우리의 가능성은 정말 부족하나 믿음만큼은 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그 주님을 향한 반짝이는 충성보다 순간 불타오르는 헌신보다 끝까지 지키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성실함으로, 믿음의 꾸준함으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때에 한 주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처럼 세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과 가정과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사명 감당하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죽었던 나를 살리셨네. 그 사랑 전하는 통로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내리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은덕이 되어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에 비친 나로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에 비친 자로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비록 나의 능력은 작지만 믿음은 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반짝이고 순간 불타오르는 충성보다 끝까지 지키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 고개 속인 모든 제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들과 한 주가 살아갈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들, 우리 모든 목장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야호